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오늘 새벽에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자에게 필수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환난인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환난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믿는 자의 모든 이런 환난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세상 일 하다가 세상에 욕심을 품어 이 죄를 짓는 일 하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은 바로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주님을 정말 믿고 계명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 때문에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그대로 이 주님을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참 가치가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 없이도 우리가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든지 그런 고난이 없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는 고난이 따르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고난이 조그만 하면 그냥 그걸 견디고, 누구나 조금만 힘쓰면 견디고 그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조금만 견디고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커버리면 이 죄와 싸워 못 이깁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크면 복음을 전하다가도 계속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환난이 너무 커버리면 그래도 고난이 하나님은 조그만하게 주지 않고 어떻게 준댔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받다가 막 거기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일을 다 중단을 해버리고 못 견디서 그냥 할 수 없이 죄를 지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다 중단을 해버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다 중단해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거룩이나 이런 의나 이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능히 받아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자, 고난은 그게 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다 피동이 되어서 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수고가 적게 들어가고, 고난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여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 그 상이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고, 고난 없이도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싸워도 이런 자기가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죄를 싸워서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고, 이 죄와 싸울 때 아무런 고난이나 힘든 것이 없이 거기서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수고가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난 속에서 거룩을 지킨 자,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이 이걸 고난이 넘치도록 이 모든 마귀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결코 고난은 못 줍니다. 마귀는 아무리 고난 주려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러면 고난을 못 주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단 말은 이 마귀가 고난을 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못 하도록, 거룩 운동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많이 줍니다. 넘치도록 준다.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러니까 이 거룩을 지키려다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넘친다,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때 신사참배라는 환난, 그 고난은 너무 커서 그게 신사참배를 안 하면 바로 감옥에 가게 되고, 바로 고문을 받게 되고, 바로 거기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이 많은 만큼 위로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환난이 아무리 커도 위로가 더 커버리면 그 환난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자기한테 그것은, 환난은 너무 고통이다, 너무 힘든다, 너무 절망이다, 너무 낭망이다, 너무 못 견디겠다,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렇게 여기지지 않고 위로가 크면 거기서 기뻐서 감사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넘쳐나와 버리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자기가 아끼며 무엇이 부러우며,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소망만 있고 기쁨만 있고 자기를 다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그런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자기한테는 하나도 힘들지를 아니하고 더 좋기만 좋은 겁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힘있게 만듭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송어가 이 연어 이런 물고기는 그 새끼를, 알을 놓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이 바다에서 거기서 알을 놓는 게 아니라 저 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저 아주 얕은 데 가서, 강가 그 위에 아주 얕은 데 가서 알을 놓습니다.
그래야 알이 떠내려가지 않고 다른 데 먹히지 않고 그 알이 자랄 동안 얕은 데 가서 해야만 알이 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그 여느 떼들이 이제는 산란기만 되면 전부 다 떼를 지어 가지고 그 강 쪽으로, 강기슭 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잘 열어주고 만들어가 그래야 이 연어가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이게 성장이 되고 많이 번식이 되는데, 근데 그 올라가는 그 그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살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밑으로 타고 올라간다면. 그래서 물살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올라가는지, 또 폭포 같은 데도 폭포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데도 그 떨어지는 물길을 타고 올라가는 이 고기가 타고 그 어떻게 올라갈까? 물리적으로 봐도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물살에 밀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타고 역행해서 올라가 버립니다. 꼬리를. 그래서 평지에 보면 그 연어가 물길을 타고 올라갈 때 보면 꼬리를 굉장히 좌우로 세차게 흔듭니다. 세차게 흔들면 앞으로 추진력이 생깁니다. 추진력이. 그래서 이 물고기의 꼬리 흔드는 흔드는 것이 얼마나 강인한지, 순간적으로 흔드는 그 힘이 굉장히 빨리 흔듭니다. 그러면 흔드는 만큼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폭포에서 물이 떨어져도 밑에서 그냥 꼬리를 갖다가 흔드는 힘이 굉장히 강해버리면 그것이 더 힘이 더 세버리면 올라타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세상을 다 역행하여 가는, 역류하여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과 같이 세상 따라 물길 따라 죽은 물고기는 물길 따라 쭉 흘러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 거슬러서 꼬리를 흔들어서 그 추진력으로 타고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으면 환란에 피동되어서 그냥 이 세상 따라, 그냥 육신 따라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환란이 크면, 그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도록 만들어서 위로를 바꿔보면 그 환란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더 치고. 그 환란이 크듯 아무리 커도 위로가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위로가 더 크면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달린 겁니다.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갈 때 꼬리를 흔드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물길을 보다는 더 강하게 거슬려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꼬리 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물고기도 좀 약한 물고기도 있고, 가다가 보면 힘이 떨어지는 물고기 있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치는 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흔드는 속도가 약해지면 그냥 물길을 타고 못 올라가서 결국 중간에 머물거나 뒤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꼬리를 치고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으면 어떤 고난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물고기는 꼬리를 쳐서 올라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위로를 받느냐 말이에요. 추진력을 어떻게 해야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아라. 성령의 감동과 말을 받으면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믿게 됩니다. 깨닫지 못한 자가 깨닫게 됩니다. 깨달음의 능력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믿지 않은 것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 받는 방법, 성령의 감동을 받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으면 그 말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된다. 위로받으면 그 사람이 깨달음 없는 자가 깨닫게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믿게 됩니다. 또 행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성령을 받으려면 오늘 새벽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단계. 자, 첫째는 어떤 단계를 했습니까? 우리 받은 말씀을 자꾸 다시 새기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정리하고 자기대로 정리가 딱 돼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자기 것은 안 됩니다. 그냥 들은 말씀 기억만 할 정도로는 안 된다. 그 정리가 되가 자기 손에 벌끈 쥐어져야 그것이 자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는 이 성령의 연애를 받는 이 능력은 첫째는 뭘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내재적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내재적 영감이 그 말씀을 타고 자기 속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에도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종자적으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날 종자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엔 키우는 그 여태 동안 키우는 일인데 그것이 여태 동안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종자를 먼저 받아서 그 여태 동안 키워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주일날 말씀 받고 또 다른 날 또 함께 또 말씀을 받아서 이래가지고 종자 받고 키우고 종자 받고 키우고 자, 이래 받는 일, 예배 보는 일, 듣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단 말이에요. 이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댔습니까?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그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와 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버립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방인은 성령이 없었는데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세례를 그 말이요. 성령 받았는데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야 성령을 받는 것이 일반인데 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를 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이제는 믿는 생활로 이제는 시작한다. 이런 표시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온다는 것이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크게 주력을 하는 사람은 내재적 영감이 와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는 그만큼 믿어집니다.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거하고 그냥 퍼뜩 하나님이 믿게 믿어지는 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하나 알고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그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준 것은 아주 그는 기초가 튼튼한 그런 성령의 은혜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기반이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듣는 사람은 적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듣는다고 100% 성령을 다 받는 것은 아니요.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그 중에서 다수가 광야에서 다 죄를 짓고 네 가지 죄를 짓고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들었는데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들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못한 겁니다. 믿음이 화합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우리란 예배도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은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도 있는 것을 다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를 드려 똑같은 예배라도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가는 자에 따라서 달리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 받는 자의 준비가 안 됐거나 예배 시간에 들을 때 어떻게 잘못,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집중을 안 했거나, 그래 되면 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네 가지 지로 인하여 거기서 다수가 다 죽었느냐? 그것은 듣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도 믿음을 화합지 못한 그 들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 이 일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디까지는 드리냐?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워도 끝까지 오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오전 예배 드리는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전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오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려면 얼마나 방해역사가 많고, 지금까지 그 모든 주일에 자기 일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부 자기가 다 거부를 해야 되고, 그걸 다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이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주일 오전 예배 지킨다는 것은 자기는 그걸 다 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전 오후 예배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밤 예배, 그 다음에는 새벽 예배, 이래가 듣는 그 일에 점점 그것이 더 진보가 되도록, 자꾸 진보가 돼가지고 점점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많아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럴 때 반드시 다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들어야만 되지, 그냥 형식만, 그냥 시간만 때우도록 나는 안 빠진다, 예배를 다 듣는다 하면서 시간 때우는 것에 주력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그 마음속에 양심을 일으켜서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기에 따라서 거기서 다 결정이 다 됩니다. 마지막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결국은 그 속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서 믿는 믿음이 이제는 생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성령의 위로는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두 번째는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새길 때, 받은 말씀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꺼내서 새김질할 때, 그들 명상할 때, 이제 받은 말씀은 하나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뚜껑만 열어준 겁니다. 뚜껑 열었으니 이제는 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개별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새김질이요. 이것이 명상이요, 묵상이요. 이 일을 할 때 오는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것을 가지고 받은 말씀을 자꾸 또 정리도 하고, 다시 또 자기가 또 생각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것을 만들기까지 자꾸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거기서는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고, 거기서 또 믿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은 들을 때 믿어지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믿어지고 더 세밀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연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하는 것이, 새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럴 때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성령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자꾸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그 말씀 중에 특별히 은혜되는 성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꽉 붙들어야 되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그 들은 말씀이 다시 한번 자기 속에서 틀을 잡아서 그것이 견고하게 자꾸 되어가는 것이지, 성경 읽었으니까 안 듣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 2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2단계로 못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아가서 말씀을 자꾸 새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까지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단계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래서 받는 성령의 위로는 큰 환난까지는 아직도 못 이깁니다. 믿기는 믿고 깨달음도 있는데 환난을 이기기는 역부족이요. 최종 환난은 자기를 다 드려야 되는 이 환난이 오면 그렇게 듣고 명상하고 해서 오는 그 성령의 위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최종 마지막은 자기의 소유와 뭔가 이 목숨을 다 드려야 이길 수 있는 그런 환난으로는, 그런 성령의 은혜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환난 속에서 너는 기도해라. 세 번째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환난은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 성령의 위로로 나를 환난에서 이기게 해 주옵소서. 행할 때 행하게 해주고 환난을 이길 만큼 행하게 해주는 이 성령을 마지막 간구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 환난 때는 기도해라 이 말은 제일 마지막 단계의 성령을 받는 거요. 그럼 그 앞 단계는 그러면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라 앞 단계는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이게 환난이 오면 말씀 듣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되고 또 말씀을 새기는데 더욱더 힘을 써야 되고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에는, 기도하는 그 일에는 전부를 다 기울여야 그 다음에 오는 그 성령의 위로는 환난을 이기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여기에 이때 성령은 은혜는 우리의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때 성령의 은혜는 넘치도록 오는 겁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그 성령 충만과 새길 때 오는 말씀 충만과는 다른 겁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성령에 넘치도록 충만해 준다. 즉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이 지혜란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왔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 복음 전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말입니다. 네가 지혜로 살라니까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환난이 크니까 복음을 못 전해서 주님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때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실 때 어느 정도 준다 했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했습니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호의 주신다. 호의 주신다. 넉넉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넘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살집에 어머니가 살을 좀 사오라 이러면 살 몇 대를 한 마리를 사오라 이러면 한 마리를 내가 사러 갑니다. 사러 가면 그 주인이 돈 얼마다고 돈을 주고 그러면 한 대를 이렇게 재가지고 줍니다. 그때 한 대는 요즘 말하면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한 대가 있고 이게 복숙 이게 쏴가지고 이 한 대짜리라 해가 줍니다. 어떤 데는 한 대짜리가 부수 쏴가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싹 깎아가지고
어떤 데는 주인이 좀 선심을 쓴다고 깎지 않고 수북이 쌓아서 막 흐르도록 아무리 쌓아도 더 이상 쌓지 못할 만큼 한 대박을 퍼놓고 거기에 이만큼 산처럼 쏩니다. 그래가지고 한 대다 이래가지고 넣어가지고 후히 주신다. 아주 후하게 더 이상 담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그래 주겠습니까? 그 주인이 보고 이 집은 참 가난하니까 내가 그 어른들을 잘 아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좀 후히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 이 사람을 위해 되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준다 하면 넘치게 주십니다. 또 여기는 능히 이기도록 능히 위로를 받도록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인색하게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보다 그보다 훨씬 능가하여 주십니다. 카트라인이 50점이라면 51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점을 줍니다. 넉넉하게 이기도록. 이기고도 남도록, 이기고 남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성령의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고도 몇 배나 남도록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기고도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왔을 때는 그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가 아니면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성령은 못 받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길 만한 그런 성령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환난은 못 이깁니다. 즉 성령의 이 환난을 이기는 그런 성령의 이것을 후하게 받지 않으면 넘치도록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치게 받도록 단지 환난 만나면 산으로 도망갑시다. 도망가다가 산에 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꼭 산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써라 그 말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곳이요. 지붕에 올라가라면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요. 기도하는 데 가라 이 말은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라. 이 기도할 때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네가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본 사람에게 후히 주시게 고치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요때 믿음은 환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김으로 거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 구하려면 말씀을 들어서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새겨서 나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구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구해라. 자, 그래서 제 성령의 은혜 받는 제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새기는 것이고 그럴 때 나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환난 날에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해낼 수 있죠. 안 그러면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이깁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데. 그래서 신사참배전에도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겁이 많아서 나는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진작 환난을 만나보니까 하나도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이 자기한테 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은 지극히 큰 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이 땅의 것이 참 썩고 다 불탈 것이 다 보여지고 이러니까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니까 넉넉하게 이기며 또 넘치도록 준 것을 받으니까 능히 위로를 다 받아서 이 환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 것이지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파묻혀서 거기서 다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순종을 버리고 이 복음을 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